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배학교 6번째 시간, 성찬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의 두 가지의 커다란 기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커다란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예전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 예전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듣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말씀의 예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말씀의 예전만 예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찬이 어렵다, 낯설다, 혹은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겨주신 것이고 또한 행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해라라고 말씀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세례에 대한 예식은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라고 했던 예정 가운데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 하다못해 고린도전서에서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성례를, 즉 성찬을 행하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순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중요한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꼭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고 이를 행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찬은 주님께서부터 전해진 것이고 또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예식임을 말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성찬을 행함으로 서로가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몸 공동체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있어서 성찬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예전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고 또한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례인 것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 또한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눈에는 커다랗게 대단한 특별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는 특별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기억함,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가 됨으로써 천국의 식탁을 맛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성찬은
감사입니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우리가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서 진수성찬의 성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진수성찬의 성찬이라는 단어는 많은 것이 차려진 식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풍성하게 잘 차려진 식탁을 성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배에 있어서 성찬은 다릅니다. 예배에 있어서 성찬은 거룩한 식탁,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있어서 성찬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유카리스트 혹은 커뮤니온 혹은 로드 서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식탁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로 감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성찬의 예문에서는 대감사라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은혜는 거저 받는 거라고 우리가 아마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없이 거저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공짜와 은혜는 크게 다릅니다. 공짜는 우리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공짜로 우리가 뭔가 얻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뭔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공짜에 있어서는 주제는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물론 우리가 알리긴 하지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왜?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식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귀한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그 잔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모습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성찬은 기억함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예전입니다.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단순히 추억하는 것, 단순히 과거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이 지금에 있는 나의 삶과 나의 상황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함이란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나 자신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배에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리하신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복음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기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마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최후의 만찬만,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단순히 성금요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도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성령 강림절에도 성만찬이 이어질 수 있고요, 또한 성탄절 절기에도 성만찬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억하는 중요한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찬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또한 교회의 모든 예배, 그리고 성찬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성찬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라면은 그 성찬은 그저 일반적인 식탁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식탁이 거룩하여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한 거룩한 식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성찬을 받는 우리 안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식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밥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가족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한 식탁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의 빵, 하나의 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동방정교회, 아마 성지순례 가시거나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아마 동방교회에 예배를 드리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강대산 같은 곳에 뭔가 꽉 막혀져 있다가 예배를 드릴 때 문이 확장 열리는 그런 교회가 동방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 동방교회는 하나의 잔과 하나의 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래가지고 동방정교회, 저 마포에 있는 동방정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잔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의 잔을 들고서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하나의 잔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나눈다 그러길래 그냥 먹고 닦고 그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숟가락 같은 것을 딱 들더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입에 넣고 저 사람 입에 넣고 이 사람 입에 넣고 저 사람 입에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냐고. 근데 오히려 혼났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더럽냐고 오히려 혼나고 돌아왔었어요. 그만큼 동방정교회나 혹은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하나의 잔, 하나의 빵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한 성만찬에 있어서 하나의 빵, 하나의 잔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빵, 하나의 잔이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연령을 가졌던, 어떤 성별을 가졌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차별이 없이 믿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면서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귀한 성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프린트물에도 있고 또한 스크린에도 나올 텐데,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잔치에 그 식탁을 맛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성찬에는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성찬의 예문, 그 예문집을 보면은 꽤 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문집대로 하면은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문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크게는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떡을 드시는 것, 빵을 드는 것,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빵을 떼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 성만찬을 하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빵을 드시고 또한 감사기도, 축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빵을 떼어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장면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떡을 드시고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한 떡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으로 성만찬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빵을 드시는 겁니다. 빵을 높이 드는 장면입니다. 빵을 든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성만찬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이 성만찬,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으로의 초대의 말을 듣게 되지요. 근데 이 초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참회의 기도 후에 용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받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이웃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거룩한 식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두 번째 감사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감사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찬 예식사, 그리고 삼성창,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또한 성찬 제정사, 이 성찬이 어떻게 행해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알게 되며, 그리고 성령 임재를 기원하고 또한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사역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떡을 떼심입니다. 성만찬에 있어서는 분병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빵을 떼다라는 것이죠. 빵을 떼는 것, 그것은 그냥 분리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나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또한 부활이 이제 나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병례입니다. 떡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빵을 주심, 즉 성찬 분급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성찬 분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또한 예수님의 피인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급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받으실 때, 잔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하고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몸인 빵과 또한 예수님의 피인 잔을 직접 입에 넣어주고 또 혹은 같이 마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나눠주면서 우리는 이제 손을 곱게 받고서 왼손이 올라오고서 우리가 받게 되지요. 그렇게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고 아멘하며 받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몸임을 고백하며 받으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성찬 어떻게 하냐 우리가 구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돌아가서 분급이 끝날 때까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내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급이 모두 끝나면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 후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기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동시에 세상에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며 성만찬이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찬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종종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성찬은 세례받으신 이들만이 성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초기 때에는 믿음의 고백한 이들이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자 세례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만찬을 참여하되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힘을 얻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자주 행해지고 또 우리가 자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감들 중에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설교에 있는 그 이미지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도 오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도주와 혹은 빵의 향기, 우린 후각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은 빵과 포도주의 그 맛을, 미각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빵과 포도주의 그 느낌, 촉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할 때 온전히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또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